혹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의 한 달 반이 돼가지고요. 네, 꽤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잡혀오셔서 밤중에 원래는 열릴 수 없는 밤의 재판이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재판을 열었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결국 그것을 인정하며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까지가 지난 본문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사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을 하셔서 저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요. 네,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적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멀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바라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도 재판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예수님으로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베드로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머리가 깍둑 모양이신 분들 가운데 의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장이 잘 나갈 때는 잘 따르다가 좀 얍삽한 부하는 대장이 조금 힘이 꺾어지면 다른 데서 조금 유혹을 하면 그새 배신을 해가지고 대장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배신자. 네, 배신자. 지금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무리를 걸을 때도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꺾여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베드로의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든 예루살렘이든 다 내려두고 그냥 여기서 우리 집 3개 짓고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잡혀가실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몇 번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오늘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인데요. 자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인이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부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배신해 버립니다. 처음에 있었던 실수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와서 무슨 부인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부인은요, 그냥 보통 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수들이 가끔 내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막 3단 고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3단 고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3단 배신을 합니다. 점점 더 심한 배신을 하죠.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비자라고 해서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 여자애가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자의 귀에 대고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듣게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제발 저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둑이 제발이 절려서 베드로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문, 앞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문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는 도중에 또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이제 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단계 배신을 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부인하고 맹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잠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해 보면 잠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이 말투를 꼬집으며 지적하며 너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거겠죠. 아닌 척하면서. 그랬더니 너 그 말투 그 동네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3단계 최후의 배신을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에요, 뭐 청문회에서 나는 모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해요. 점점 더 강하게 배신을 합니다. 부인했다가 맹세하며 부인했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 엄청난 배신을 베드로가 해냅니다. 해냈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해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배신이 더 비겁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배신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더 비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베드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당시에 사회적 최고위층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거짓 증인들까지 고용해가지고 하는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하죠. 당당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그만 여자아이, 여자 종, 누군지 모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장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산헤드린 공회원처럼 당장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 생계를 위협할 만큼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길 가다 볼 수 있는 사람들, 남의 집 종살이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립니다. 진실을 외면합니다.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했지만 베드로는 비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요, 특히 이렇게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저런 베드로,
저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더 베드로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나빠 보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손가락질하면요, 한 손가락은 남을 가르치지만 남은 손가락은 누굴 가르쳐요? 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요, 손가락질을 하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저 배신자, 저 비겁한 인간. 근데 그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은 배신자 아니십니까? 베드로는 3번 배신했잖아요. 우리는 몇 번 배신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내가 삶에서 누군가한테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저주합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나도 어딘가에 가서 누가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왕 같은 사람들이 날 잡아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 나 예수님 그래도 끝까지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순교해야지 라는 그런 자기 긍정, 자기에 대한 기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을 일이 잘 없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이런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즉 우리는 이런 보여지는 자리나 큰 자리나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재판받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재판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곳에 여행 가서 놀러 가서 방문해서 뭔가 실수를 할 때, 뭔가 잘못된 행동에 빠지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온 이 어린 여종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여종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조언이랑 다를 바가 없는, 믿지 않는 아저씨랑 다를 바가 없다면, 야, 돈 벌어야 돼, 야, 명예가 중요해, 야, 집 사야 돼.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나 예수님 안 믿는 옆집 아저씨나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저씨가 내 부모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항존직인데, 자녀들이 와서 묻지는 않죠. 엄마 예수님 믿어? 엄마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묻지는 않죠. 하지만 그 눈으로 다 바라보고 있죠.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묻고 있죠. 집에서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종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 직장 안에 우리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농땡이도 많이 피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불이한 이익을 쫓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앞장서고 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투리 쓰다 걸렸잖아요. 우리도 툭하면 사투리 씁니다.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말로는 그렇게 교회 사투리를 많이 쓰면서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누가 배신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밖에 배신 안 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도 더 배신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배신자입니까?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배신은 죽음이야. 배신하면 죽음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하면 죽습니다. 이건 영화 대사가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보이는 곳에 있다가 첫 번째 배신하고 나서 앞문까지 가버립니다. 또 배신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죠. 배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면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겠죠. 예수님과 계속해서 멀어진 우리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면 죽음이겠죠. 배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이고 저 베드로라고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가 베드로 같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한 놈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배신자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가 은혜냐면요. 그런 악독한 아주 상습적인 배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사건을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대요. 눈으로 보셨대요. 네. 왜 봤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네가 날 저주해 두고 보자. 네. 아니면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이런 거. 네. 눈으로. 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요.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뭐 베드로 죽는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에 잠깐만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잠깐만. 네, 그 앞에 거요. 네,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뭐가 생각이 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내가 그 앞에서 건방을 떨었었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할 연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인간인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용납해 주셨네. 참아 주셨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 주셨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배신 많이 했죠, 우리가요. 근데 그 배신한 우리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베드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깨달아라, 알아라, 회개해라.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마지막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저에게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신을 이제 그만 끝내시고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금호교회에서 제자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